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에는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이제 막 시작한 한우루채통 팟캐스트도 벌써 2주가 되어 가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박국 3장 묵상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묵상글이 바로 하박국서, 그중에서도 마지막 3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서를 넘어서요.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엄청난 절망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세계관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굉장히 놀라운 문학 작품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마주했던 그 절망의 깊이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조건 없는 기쁨이라는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하박국이 처한 상황부터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묵상글에서 이 상황을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건 아주 구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때가 기원전 600년대 말 유다 왕국이었거든요. 아, 그때군요. 네, 이때가 바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유다는 이 거대한 제국의 다음 타겟이 될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박국은 자기 나라 안의 부패나 불의를 보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훨씬 더 잔인하고 강력한 외부의 힘이 모든 걸 파괴하러 오는 걸 보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썩었는데 외부에서는 더 큰 폭력이 닥쳐오는 그야말로 충체적 난국. 정말 끔찍하네요. 하박국서 1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아니 어찌하여 이런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막 따져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에요. 내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하박국의 고뇌가 정말 극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건 물론이고 상황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조국의 멸망, 또 성전의 파괴. 네.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오늘 묵상글이 주목하는 3장은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하박국의 반응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반응이 정말 강렬하게 표현된 구절이 묵상글에도 인용된 3장 16절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네. 그 뒷부분을 보면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니. 와, 이건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약간 아주 생생한 육체적 고통의 묘사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신의 목소리나 계시를 듣는다는 건 온몸으로 겪어내는 거의 물리적인 경험에 가까웠습니다. 아, 정말요. 네. 특히 나라의 멸망이라는 이 끔찍한 소식은 그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기반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온몸의 장기가 뒤틀리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공포라니? 그렇죠. 묵상글은 바로 이 극한의 고통을 겪는 한 인간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상상도 못할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네. 묵상글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는 17, 18절의 고백과 같은 조건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 아니 어떻게 기쁨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글이 제시하는 답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 답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물러가거나 유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받거나 이런 식의 상황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얻은 진짜 응답은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다른 차원의 것. 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여기에 대한 확신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정확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기쁜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크고 확실한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인식의 대전환이 담긴 고백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그냥 들으면 되게 시적인 표현 같은데 당시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무서운 선언이에요. 그렇죠.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밭의 곡식, 양, 소. 이게 당시 유다 경제의 그냥 전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월급이 끊기고 은행 잔고는 0이 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심지어 집까지 잃는 말 그대로 모든 경제적 기반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제로 상태. 네, 완전한 제로 상태를 가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박국이 단순히 견디겠다거나 버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와, 그러네요. 이건 체념이나 인내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인 거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에게 남은 단 하나, 즉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와,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신앙을 일종의 거래관계로 생각하던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도약이군요.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이런 식의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런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관계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거래적 신앙에서 관계적 신앙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아, 거래적에서 관계적으로? 네,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물에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옮겨간 거죠. 묵상글은 바로 이 하박국의 관점 전환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묵상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는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우리는 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형태만 바꿔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치 파도 같아요.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죠. 그래서 묵상글은 우리의 초점을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옮겨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없애지 여기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 하고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글에서 말하는 문제를 관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군요. 네, 나를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로 인식하는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에 빠지는 대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고 싶으실까? 나의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트는 훈련 같은 걸까요? 네, 바로 그런 식의 관점 훈련이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박국이 보여준 것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경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19절이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이 구절의 사슴의 발이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단순히 힘든 상황을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사슴, 특히 암사슴은 험준한 바위산을 아주 가볍고 안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동물이거든요. 발굽이 미끄러운 바위를 꽉 움켜쥘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나를 문제없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험준한 나의 높은 곳, 그러니까 내가 마주한 바로 그 절망의 현실 위를 사슴처럼
민첩하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와, 해석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새롭게 들리네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을 주신다는 것. 네, 절망적인 현실이 나를 짓누르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민첩함과 힘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에 짓눌려서 신음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그 문제의 산 위를 뛰어다니는 사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 거죠. 아, 이것이야말로 16절의 뼈가 썩는 고통과 19절의 사슴의 발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내면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묵상글은 하박국의 여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째, 삶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라. 둘째, 문제 해결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 네, 심화시키는 것. 그리고 셋째,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는 대신 그 문제 위를 가뿐히 뛰어넘을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와,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결국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던 셈이죠. 네. 그리고 그 비결의 핵심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다는 것. 이게 오늘 묵상글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묵상글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기도문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참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히 주님과 한몸되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처럼 하박국의 고백은 2600년 전에 낡은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문제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의 존재인가요? 지금 마주한 그 문제가 어쩌면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시킬 높은 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그 사슴의 발과 같은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